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다민족부 사역자 미션홈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3강이고요.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냥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교재를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 운동인데요. 다락방 운동.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원리스죠. 방향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부 메시지와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흘러가는 메시지의 방향을 여러분이 잘 타고 있어야 되죠. 300 리스트를 통해서 또 3000제자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흐름인데,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또 개인 전도를 하면서 전도운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방향 속에서, 원리스 속에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정의를 먼저 보자라고 했는데요. 다락방의 정의는 내가 있는 장소, 거기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 지역에 침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로 특별하게 장소를 정해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전도의 장이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침투해서 들어간다. 굉장히 전략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다 했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한테 무작정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도 활동이다 했습니다. 결국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도 하나의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락방의 정의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첫 번째로 어떠냐면 성경적이다 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 전략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전도 방법을 그대로 오늘 현장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전도 현장이든 반드시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교회 전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원리스 돼서 각자 처소에서, 각자 현장,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이 운동을 편다. 그러면 실제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현장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잘 안 하고 있죠. 다락방 교회인데도 다락방이 안 되고 있죠. 이번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 우리는 정체성이 다락방 교회인데 왜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이 다락방 운동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 오고 부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찾아가는 것이죠. 파고드는 것이죠. 파고드는 침투하는 같은 말이겠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은 그냥 전도하는 다른 성경적인 제자들이 했던 그 전도 운동이죠.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은 이 성경 공부는 전도하기에 아주 좋다 했습니다. 전도하기. 왜냐하면 초청할 수 있잖아요. 저도 다락방을 하면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룹을 두고 다락방을 하러 들어가면 절대로 그 사람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또 그 기숙사 안에 아니면 또 그 직장 주위 안에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전도장을 펼쳐놓고 전도할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락방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초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사람들이 성경하면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갈급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내지는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가 1위가 성경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합니다. 대학의 교수들도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과연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가. 그래서 스스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전도의 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틀린 내용이지만 잘한 것이 신천지예요. 결국 성경 공부하는 장소들을 막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걸려드는 사람들을 거기다 초청해서 자기들의 이상한 진리를 심어가지고 교회를 늘리는 일을 이때까지 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용실 원장님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오늘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꼭 그 원장님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 몇 시간 후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무당인데 이 원장님 관상을 보니까 그 원장님은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가정에 이런 일도 안 좋고 부모님이 아프고 이런 일을 쭉 하더래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그러면서 원장님은 이 교회 나가야 될 팔자다. 성경 공부를 해보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그 여자랑 이 무당 흉내내는 이 사람이랑 둘이 짜고 이 사람한테 이 원장님을 속이는 거죠.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짜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이게 뭔가 신의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이 성경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하나님과 인류의 그 중간 매개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비진리를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양육하기에 너무 좋은 장입니다. 양육.
이것은 그 메시지를 듣는 대상자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또 내가 어떤 다락방을 열어놓고 내가 키우는 제자를 데리고 간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양육의 장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제자로 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책상에서 가르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다락방을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제자들을 같이 데려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는, 이게 굉장한 양육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흩어진 무리들이 이제 자기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연쇄적으로 다락방이 일어난다. 연쇄적으로 자기 현장에서 흩어져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얘기죠. 스데반의 반란 때문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또 자기 현장, 자기 가정, 자기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러면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전략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전도 전략입니다. 파급되는 전도 전략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8번째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고 또 다른 제자들의 전략이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사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자리를 옮겨 다니시면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 카타콤의 초대 교회들이 굉장히 박해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숨어서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숨어서 훈련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거기서 제자 운동을 하면서 이게 30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300년을 지속하고 나니까 이 제자 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고 나니까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엄청난 파워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카타콤의 성도들이 지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숨어서 핍박받으면서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가 너무 복음을 박해하고 우리나라가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치료하고 박해하는 이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용히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다락방 운동을 지속한다면 현장에서 분명히 이 현장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중세교회에 참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평신도 운동, 세계복음화의 운동이었어요. 평신도들이 전혀 성경도 못 읽고 그냥 사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세교회를 뒤엎은 종교개혁자들이 결국 평신도들이 복음을 알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다 같이 복음운동이 일어났을 때 각 현장 처소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세교회를 뒤집고 새로운 복음의 순수 복음의 운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18세기에 옥스퍼드 대학 중심으로 웨슬레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18세기. 이 운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 중심으로 성경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국을 변화시켰고, 또 20세기에는 웨일즈 운동, 이런 운동들이 그 맥을 이어나간 거죠. 그래서 평신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었다 했습니다. 결국 전도운동은 목사나 전도사만 해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평신도 여러분이 다민족 전도운동을 해야 정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다민족들 살릴 수 있고 237 전도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째, 미국. 이 미국을 보세요. 무디라는 한 사람이 무식했지만 복음 전했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 무식함을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 전했는데 이 성경 말씀 운동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됐고 또 거기서 여기 보니까 100만 명의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계속 복음 운동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다락방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 없고 교회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단은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기의 나라를 깎아먹는 일인데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니까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해 공작을 한다 그랬어요. 시험을 많이 준다 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번에 이 바이러스 문제로 각 대학에서는 포교 활동을 엄금하는 일이 지금 이제 광고를 붙이고 학교 앞에도 이런 이제 포스터들 붙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신천지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복음운동하는 우리 교회들의 전도운동도 이것하고 덩달아서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해 공작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시간을 허락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미디어 전도가 무엇일까? 아마 개개인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로 복음 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다민족들 살리기 위한 미디어 전도 시스템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이 교회가 어떻게 다민족 전도 운동을 할 것인가? 이 운동을 펼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도와 생각을 해보면서 응답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단을 회복하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혼자서 깊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형식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같잖아요. 이 시대에 맞는 필요한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 앞서서 뭘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기초, 우리의 기반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일단 사명자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했습니다. 먼저 그 현장에서 먼저 모여서 이 현장을 두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역자와 조장, 이 두 사람만 있어도 사실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사명자가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을 조장 삼아서 내가 사역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많은 전도운동, 거기에 파생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조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만 있어도, 이 조장만 한 사람만 사역자가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전도운동 분명히 쉽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래 놓고 이제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삶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들이는 거죠. 풍각에서, 청도에서 전도할 때에 이 조장 한 사람으로 같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힘들어하는 애들, 뭐 남자친구 문제를 힘들어하고, 어떤 애들은 또 가정 문제가 있어서 경제 문제, 가정에 또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갈급해하는 친구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동생이 큰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급해가지고 복음을 들으러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결국 갈급해서 복음을 들으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장만 제대로 세워놔도 거기서 한 명씩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도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죠. 뭐 다락방이 이단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모임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모임이 시작돼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더 기반이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제자로 딱 서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전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경 공부로 시작하는 거죠. 성경 공부.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 모임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꼭 같이 돼야 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신자 전도하는 다락방이 있으면 한 번씩 간증을 시켜요. 그래서 새로 믿은 어떤 친구가 복음을 받고 지금 신앙 성장하고 있는 부분,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간증시키면 새로운 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굉장히 눈을 뜨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간증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는 처음에는 바로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처음에는 어떤 친교 모임, 아니면 우리는 한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신천지가 뺏어갔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면서 저 사람이 복음, 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죠. 저 사람을 우리가 하는 비실리 성경 공부에 초청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소중하고 이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외롭고 힘들고 문제 있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순서에 맞게 처음에는 친교 모임으로, 나중에는 성경 공부로, 또 나중에는 초점 집회라고 나와 있는데 캠프죠. 이런 전도 캠프를 통해서, 초점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든 그렇게 하면 돼요. 대구 안에도 다민족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하나씩 깔아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스템들을 시작하고 진행시킬 때
이런 순서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조장. 이 조장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 리더의 자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 조장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 첫 번째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책임. 시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모임은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 늘 시간이 바빠가지고 모임에 자꾸 못 오면 그 사람은 조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모임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있고 장소를 계속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챙기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희생되지만 그 사람들을 챙겨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이 왔을 때 물론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고 나면 이 조장이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조장이 그날 구원의 길 메시지를 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전도에 대한 경험과 또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 흐름을 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흐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같이 전도운동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흐름을 타도록 조장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할 것,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전도운동 하려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떠나갈 때는 욕하거든요. 욕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인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잘못하면 세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력. 자기 제자를 만든 거죠. 성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잘 끌고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끊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과 어떤 자기의 나와바리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니는 내 지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받은 양육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듭니다. 자기도 그렇게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절대로 세력을 만들면 안 되고 본부와 목사님의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하고 포럼하고 있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음식 대접하는 것 때문에 포럼을 자꾸 방해를 하고 이 분위기를 자꾸 흐름을 끊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좋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한다고 거기에 뭐 준비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해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이 일에 방해를 받는 시간이 너무 지체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러나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중요한 것들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 복음 전하는 것 요거에 중심 잡아서 해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절대로 길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을 짧게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로 분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의할 것은 이 운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우선순위가 바로 안 되면 절대로 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일을 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걸 언제 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락방 전도 전략 방법이라는 부분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법이고 또 전도의 교과서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전도 운동을 펴고 또 다락방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전도 방법이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는 또 했었지만 다시 회복해야 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300 리스트와 또 3000 제자 운동 1만 성도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민족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다민족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는 진짜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하나교회가 그냥 하나교회 자체가 다민족을 위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어떤 237 나라의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제자가 클 수 있는 그래서 이 3성전 지유와 또 237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다민족사에게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다락방 운동을 펴음으로 진짜 제자 키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현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성경적인 방법대로 올바른 전도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